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 사람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노력합니다. 특별히 엄청 어려운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로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하고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도망한 10광야에서 10사람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은 다윗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선발된 그 군인들을 끌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코앞까지 추격을 당한 다윗은 도망할 기회를 얻기 위해 혹은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발견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었고 아직 다윗은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다윗은 적진에 함께 내려갈 사람을 찾았고 사울이 머물러 있는 그 진영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를 가장 위협하고 목숨에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그 사울 앞에 서 있었고 그를 죽이고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인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한 아비새. 이 아비새도 또한 다윗과 함께 도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그를 죽이는 것을 요청합니다. 아비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윗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아비새가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비새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재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한 이후에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고 그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를 망하게 하실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비새가 보였던 태도가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또한 그들에게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독히도 괴롭히려고 또한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그 추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기의 신변의 위협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창과 물병을 들고 감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비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방법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선택이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과는 다른 태도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구하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개인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